미라의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것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지 기대함으로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을 도우려고 모으는 헌금에 대하여 말합니다. 내가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지시한 것과 같이 여러분도 그대로 하십시오.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갈 때에 그제야 헌금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리로 가게 되면 그때 여러분이 선정한 사람에게 내가 편지를 써주어서 그가 여러분의 선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겠습니다. 나도 가는 것이 좋다면 그들은 나와 함께 갈 것입니다. 나는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여러분에게로 가겠습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를 지나서 여러분에게로 가면 얼마 동안은 함께 지낼 것이고 어쩌면 겨울을 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내가 가려는 곳으로 나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러서 여러분을 만나보려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얼마 동안 여러분과 함께 머무르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나에게 큰 문이 활짝 열려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방해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가 그리로 가거든 아무 두려움 없이 여러분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그도 나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내게로 돌아올 때에 그를 평안한 마음을 지니게 해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들과 함께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다른 형제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가라고 여러 번 권하였지만 그는 지금 갈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때가 오면 갈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장 16장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 주제가 아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다시 말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먼저 1절에서 4절을 보면 바울이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에게 헌금을 미리 준비해달라고 권면합니다. 3절에 보면 여러분의 선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해달라고 말씀하는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 선물이라는 단어가 원문에서는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성경은 헌금을 단순히 돈이라 하지 않습니다. 기부금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은혜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헌금할 수 있도록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헌금에 참여할 마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헌금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요청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다른 성도들에게 흘러가도록 은혜의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 속에 있을 때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도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가 살아날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흘러갈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모든 것들이 허락된 참 목적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결국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시원하게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저를 복의 통로로 더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이 고백을 물질에만 적용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의 주권은 재정에만 머문 것도 아니고요. 자신의 미래와 계획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5절부터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울이 자신의 여행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여러분에게 갈 겁니다. 겨울을 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얼마 동안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이렇게 꽤나 디테일한 계획을 교회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세세하게 자신의 일정과 방향을 제시하는데 바울은 이 계획을 말하면서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조건을 덧붙이죠. 7절 중반에 보시면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바울은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계획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고 고백하죠. 자신이 원하는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하다는 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확신이 하루아침에 생긴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 분명한 경험으로 배운 고백이었을 겁니다. 이번 계획도 그랬죠. 바울은 에베소에 오래 머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도행전에 보면 거센 반대가 일어났고 큰 소동까지 일어났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 고린도전서 16장에 세운 그 계획과 그 모든 사역에 차질이 생긴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마저 사용하시는데요. 사도행전 19장 20절을 보면 그 결과를 이렇게 심플하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갔고 점점 힘을 떨쳤다.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차질은 생겼었지만 결과를 보니까 바울이 세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컸던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세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선하다는 것을 알았고 또한 믿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계획조차 세우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이다 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선택은 둘 다 아니었죠. 바울은 계획했지만 계획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물질만이 아니라 미래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의 주인도, 내일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일과 나의 미래도 인도해 주십시오. 동시에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장 선한 길로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저는 그 길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에게 하나님의 주권은 사람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10절에 바울은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말씀도 전하고 교회의 상황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근데 바울 안에는 한 가지 염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들어와서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바울조차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교회에 바울은 이 연소한 디모데를 보내는데 그 디모데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으로 역사하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복음을 아는 사람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 눈에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다면, 그렇게 작정하셨다면 조건은 전혀 중요해지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여러 사사들이 나오는데 딱 한 절만 소개되는 사사가 있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인데요. 에훗 다음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가 되었다. 그는 소를 모는 막대기만으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여 이스라엘을 구하였다. 자, 삼갈이라는 사람이 사사가 되었는데 뭘 들고 있습니까? 소 모는 막대기를 들고 있어요. 왜 소 모는 막대기를 들었냐면 늘 이 사람은 소를 몰면서 농사짓는 농사꾼입니다. 이 사람이 블레셋 사람 몇 명을 죽입니까? 600명을 쳐 죽였다고 해요. 이 개역개정을 보면 뉘앙스가 더 삽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그도 이스라엘을 구하였더라.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도 아닙니다. 그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심지어 저런 악인을 왜 하나님이 빨리 처벌 안 하시나? 이렇게도 생각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그도 사용하셔서 구원의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준비하는 게 자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게 자격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일도 하지 말고 아무런 공부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분의 손에 붙들리는 것이 가장 결정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의 삶은 결국 사랑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을 어떤 조건에 따라 평가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존중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도 사랑하신다. 이 사람도 쓰신다. 라는 믿음에서 나오는 태도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도 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그런 나도 받으시고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나의 손에 들려있는 것도, 나의 오늘도, 나의 내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달려 있습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이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모든 순간과 우리의 모든 삶과 존재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것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주어진 공급이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계획하는 것도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일을 해나가지만 결국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변에 주님께서 붙여주신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고 또 사랑을 하고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임을 믿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쓰임받고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됨을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오늘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 한 날을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